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15번째 시간입니다. 강한 손으로 속량하시는 여호와 가알 야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 우리 이번 달에는 우리 김응식 우리 장로님이랑 각경희 경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다다음 주 5월 17일 날 그때 같이 식사 교제하고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이전에는 소소하게 말씀 나눈 뭐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가볍게 교제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하면 제가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조절하면 되는데 제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꼭 이렇게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임이 이제 좀 와해되는 분위기여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만 나누고 있는데 매주 못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식사 교제할 때 좀 기술적으로 좀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 잠깐 하고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좀 공간을 어떻게 좀 조정할지 고민은 되지만 아무튼 이번 주에 식사하면서 말씀 나눈 거, 뭐 인도하는 거 제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 없으니까 하고 또 이렇게 사실 예배 우리 온단계 와가지고 한 번도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도 안 한 분도 계시죠? 솔직히. 예.
예, 저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싸우더라도 교회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말씀 나누면서 좀 소통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식사 나누면서 기술적인 문제들은 좀 조정하면서 우리 다 어른이시고 사회생활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다른 지체들도 건면해 주시면서 말씀 나누고 우리 인생 속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영예로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풍성한 시간들이 좀 이 모임 우리 온땅 교회라는 이 안에서만은 아닐지라도 그 성도님 각자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바로에게 요청을 하니까 바로가 아이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내가 기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일을 더 많이 하여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지? 몇 절이었더라? 19절 이하 좀 보면은 화가 미친 줄 알고 바로를 떠나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서 죽게 한다. 괜히 들쑤셔 나가지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율법 안에서 미즈라임 안에서 그냥 율법 안에서 편안하게 큰 문제 없이 노역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네가 가서 바로를 들쑤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랑 아론한테 원망하죠. 이게 정확하게 율법 안에서 미즈라임에서 나와 묵시 진리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냥 율법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몇 가지의 지침들을 지키고 못 지키면 뭐 하면 돼요? 모르셔요? 회개하면 되지요. 가톨릭은 그 뭐라 그러죠? 교리가 있는데 고해성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그게 죄를 더 심하게 범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교회나 그 교권이나 종교 안에 죄인들의 마음과 양심을 위로해 줄 만한 그런 체계가 다 있었고 그 율법 안에서 적절하게 자기 일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미즈라임의 지배와 아래에 있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부목사 때 그냥 적당하게 잘 해가지고 석사학위 받으면서 좀 연출 어떻게 넣고 좀 했었으면은 이 고생은 안 하는. 아 이게 죄송합니다. 50이 넘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이게 느껴져.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래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뭐 없는데 뭐 하나는 자신이 있었냐면 몸뚱아리 하나는 정말이에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은근한 저의 내적인 자신감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고백하지만. 그래서 좀 학교도 좋은데 못 나오고 뭐 되게 힘들게 고생해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면 되겠지.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50이 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노을해지고 흔들리고 2주 전에는 뭐 어지러워가지고 일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석증인지 확인하니까 이석증은 아니라 그러고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또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이게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해서 어떤 분은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제가 그냥 제 몸 굴리는데 이렇게 밤도 새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좀만 무리하면은 나 스스로 걱정이다. 이러면 나 또 쓰러질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심하게 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율법 안에 있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진리가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게 폭로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원효대사인가 그분도 이렇게 여행 가다가 물을 마셨는데 모르고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해골 물이라서 토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맛있게 마셨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뭔지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각하게 됐다라는 그 스님의 깨우침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세상의 미쯔라임 속에 적절하게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너머의 세계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단박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 보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5장 중반절에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복음을 전한 두 증인으로서의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고 뭐세도 아직 덜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씨 괜히 했네 제기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냥 적절하게 그냥 거기 광야에서 그냥 목축 치면서 살면 가족이랑 살면 문제 없었는데 괜히 이렇게 떨기나무 봐가지고 생고생하네 그런 마인드였을 거예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 가가지고 여호와께 가가지고 6절 이하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차여차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16절에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본문을 보시면 당신의 백성의 죄다. 여기 당신의 백성은 누구예요? 한글로 볼 때는 바로에게 말하는 거고 바로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라고 말하는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뭐 70인경은 매를 맞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로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왕의 백성의 허물이다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고 번역해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언어의 뜻을 좀 보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죄를 범한다. 누가요? 바로가 당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뭐가 지금 일어난 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미츠라임에 있는 게 옳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들린 거죠. 그걸 지금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적인 경험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율법 안에 있을 때나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복음적으로 진리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복음 듣기 이전에 진리를 듣기 이전에 그거는 심지어 율법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했어요?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난 죄인입니다. 그런 인식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로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로마서라는 책이 정말 중요한데 5장 13절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는데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자각할 때란 얘기예요. 있었을 때도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왜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 율법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좀 확대하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란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거 이 말씀을 이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정말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든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폭로될 때 그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죄인이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 존재 하나님으로 함몰돼가는 성도의 구속 구원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말씀 속으로 함몰해가는 성도의 역사 속에서 마땅히 성도가 깨닫고 고백하는 진리의 내용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호몰로게어 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차원이 그런 고백의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너희들은 나쁜 놈이고 율법교회는 썩은 교회고 저 목사는 사기꾼이고 이거는 율법의 얘기라니까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속에서 나에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쟤는 죄인으로서이다. 너희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어디 안으로 함몰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역사와 인생 속으로 함몰해 가는 게 필요하고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고 집합체고 권력 체계니까 비난과 공격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울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반사체예요. 소위 말해. 예? 소위 말해. 그렇죠. 그 역사는 항상 정반합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오게 된 가장 큰 공헌은 누가 했어요? 누구예요? 특히 감옥에 계시는 그분이잖아요. 혹시 지지하는 분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정치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반사체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위한 민중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이런 걸 안 하고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세상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해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내가 율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누구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있어요? 나를 그 율법 속에서 헤매게 했던 그 말들, 그 상황들이 원망스럽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방향은 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문제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내 존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하면 돼요? 공동의 적을 만들고 그 공동의 적을 계속 나쁜 놈, 죽일 놈, 희생양으로 만들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아, 세상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봐요. 친하게 지내면 다 누구 얘기해요?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 주위에 이제 슈퍼마켓인가 이마트 뭐 에브리데이인가 직원이 거기 있는데 일 끝나고 한 11시 12시 될 때 이제 직원 한 3, 4명 그래서 이게 그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제 회포를 푸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장 얘기, 점장, 매니저, 나쁜 놈, 나쁜 연 해가지고 막 하면 거기에서는 뭐가 피어요? 화목과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나갈 때 걱정하잖아요. 내가 나가면 누구 욕해요? 나 욕하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탁월한 그 정치인들 잘 활용하는 거고 우리 안에 그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온땅교회가 묵시복음이니까 누구 교회만 비난하면 돼요? 그 율법교회 저런 교회만 계속 비난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 율법 안에 있는 저 사람, 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저 사람 욕하면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봐서 알거든요. 근데 진리 안에서 들어와 출애굽하여 광야로 거닐 때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존재와 실존의 문제라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아주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니까요.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죄를 만들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5장 17절 이하 쭉쭉 보다가 21절 보세요. 21절,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뭐예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뭐한대요? 구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학대. 요 학대라는 게 라거든요. 구약에서는 악이에요. 악한 삶의 현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된 존재가 바로고 미츠라임이라는 얘기고, 그게 우리로 말하면은 율법의 세상, 율법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행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우리의 도구마, 그런 것이 우리를 악으로 드러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백성을 원망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신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대죠. 어떻게 해요? 뭘로요? 본문에는 강한 뭘로요? 손으로. 이 문장을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떤 물리적으로 능력 있고 어떤 강력한 세속의 힘을 가지고 그네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들리죠.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뭘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물 장벽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겉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강력한 주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외적으로 강력한 것으로만 보면은 안 돼요. 내용이 뭐냐면 뭘로 구원하신대요? 강한 손이에요. 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예요. 아무튼 기억하시고 3페이지로 가셔서 그렇게 한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하신다 해놓고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다 해놓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 전에 니네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뭐다? 야훼다.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뭐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린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내가 너네한테 내 이름을 뭘로요? 야훼로 여호와로 알린다.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걸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해서 출애굽시킨 어떤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능력 이런 걸로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를 세상이나 세상의 율법에서 강하게 끌어내어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들을 물리적으로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강한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해서 잘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강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강한 손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넌 내 앞에서 행하여 99 아직 100이 안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 샤다이. 예,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고 샤다이는 전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됐죠. 그래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야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야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뭘로만 알았어요? 엘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엘.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3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누구한테? 야곱에게 한 얘기죠.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했고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 여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로힘이 아니라 엘이에요. 엘로힘과 엘은 다르다는 걸 언뜻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은 소위 말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 영어로 하면은 소문자 가스.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반 세상에서 뭘로 이해해요? 귀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쓸 때 소문자 god로 안 하고 뭐라고 쓰라 그래요?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갓은 엘로힘의 번역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단어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복수인데 그 복수를 갓으로 번역을 했으니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들로 번역하면 벌써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한 건 다른 문제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은 엘로힘은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엘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생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에레츠 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주어라고 말하는데 그 엘로힘은 엘의 짝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1장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그 이야기는 이 물리적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물리적 세상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창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를 창조하는 거. 교회를 창조하는 것은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 속량시키는 거,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걸 교회를 창조시키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말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엘의, 만약에 단어는 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세요? 뿅! 교회에 있어라.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이 써먹함.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 교회 되라 해서 교회가 뿅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 신들의 세상에서 인생 군상들이 각자 신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돌리시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엘로힘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짝들이 한다고요.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말로 일할 수 있지만 굳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인생을 굴러가게 걸어가게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잘 이해하셔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들로 교회들로 잘 세워져 가는 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님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창세기 1장에서 주어가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1장의 주요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물리적 세상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속사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누구에게 결론지어요? 요셉에게 결론짓고 곧바로 일하지 않고 몇 년 지나서 사라는 인생의 역사를 굳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으로 여호와의 구속사역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이하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페이지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하늘 샤마임이 엘의 영광을 말하고 그랬잖아요. 엘 하나님은 뭐도 없어요? 다바르도 없고 아마르 들리는 소리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디요? 끝에 이루어진다. 여기 세상 끝이 신약으로 하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마지막 하나 혹은 에스카토스 헤마라 세상 끝날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엘은 이렇게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 온 땅으로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의 짝들 엘로힘의 창조 사역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은 홀 영이 아니라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영이에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영은 육을 통해 나오는 말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땅의 교회가 개혁되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셔서 행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이 구속사, 성령이 완성된 시대 속에선 그런 일들을 굳이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수 있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굳이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안 하신다고 정하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누구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짝들, 교회들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은 온 땅 교회가 이렇게 성장도 아니지만 성장하는 건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반하는 것이에요. 오히 온 땅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흩어지고 찢어져야 돼. 그럼 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충격적이시죠? 이렇게 모이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래. 예?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나보다 주님의 뜻을 많이 알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모르는데, 이 땅에 교회가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해서 단박에 능력으로 말로 한 방에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굳이 안 하시고 인생의 역사를 뭐예요? 살게 두시는 거예요. 왜? 인생 속에서 누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짝들이 그 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고, 그냥 침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뭐 하는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렇게 위로하시는데 그건 차치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역, 짝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로힘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고 했잖아요. 고유 명사의 하나님은 뭐예요? 야훼예요. 그래서 성이나 수나 격, 히브리어에 그런 게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의 엘로힘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모세에게는 뭘로요? 야훼, 여호와로.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지존성, 전능성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스스로 있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있는 나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모세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나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게? 존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엘로힘이라는 그 일반의 하나님으로 말씀했는데 율법이 더해지니까 이제 내가 너를 내 속으로 존재하는, 내 안으로 함몰시키는 존재로 만들어낼 거야가 뭐예요? 그 야훼의 하나님이에요. 이 야훼가 하야라는 이 동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 점 있죠, 이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요드라 그랬잖아. 1.1획이잖아요. 1.1획이 그 요드거든요. 이게 뭘 표현해요? 하나님의 손. 오늘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강한 손으로 얘네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한 얘기는 내가 여호와로 이 백성을 내 안으로 존재하게 만들어낼 거야. 그게 나의 강한 뭐예요? 손의 구원 사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합니다. 나는 존재자라고 모세에게 계시하는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훼 앞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진리로 조금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가르치는 거고, 다른 말로는 내가 이제 너를 내 안으로 존재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를 나로 만들어낼 거야. 나는 난데 내 안으로 함몰시킬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블랙홀이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빛을 다 빨아들이는 거. 그쵸? 그 블랙홀을, 놀란 감독은 뭘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으로 표현했잖아요.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이제 뭐 남녀의 사랑, 뭐 에로스, 뭐 등등 표현하는, 아무튼 그 사랑으로. 그게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함몰시키고 빨아들이는 거대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눈에 뭐예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좋은 말로는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하고, 너를 내 안으로 함몰시키겠다. 함몰시키게 하는 거대한 힘이 인류가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미알료형입니다. 미알료는 진행형의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 뭐예요? 강림이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거죠. 6장 4절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사람이란 단어 없습니다. 애굽의예요. 고유명사예요. 애굽의. 무거운 짐, 율법 아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구원하여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율법의 정죄, 죄, 악으로 폭로되는 인생의 모습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뭐한대요? 이 속량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사다, 친족을 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5페이지로 가셔서, 그 야훼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요 가알이 이렇게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창세기 48장에는 환란에서 뭐 하는 거? 건지시는 거.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했고, 레위기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 아시죠? 내가 빚 때문에 노예를 팔려가면은 나의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 그게 가알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팔렸어요? 미츠라임이라는 율법에 팔렸잖아요. 그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원래 죄인이었지만 죄인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더해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죄인이라는 게 폭로되어 율법에 팔린 자가 된 거예요. 그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이 이끄는 대로 그래야지만 상벌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있죠. 이게 다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대한 힘이에요. 그게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율법 안에 있으면 반드시 율법이 요구하는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다가 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상받고, 이게 율법의 체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난 뭘로 폭로돼요? 죄인으로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한다? 빼낸다. 기업 물을 자로 살다가 돈이 없어서 완전히 다 폭삭 망해서 됐는데 빚을 갚아줘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일을 누가 한다고? 그 가알이라고요. 그게 나중에 와서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로 영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의 말을 함으로 율법의 억압, 율법의 정죄에서 나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가 영으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인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 죄의 인맞은 내 존재의 실존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풀어가고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 성화라는 거, 소위 말해 거룩하게 되는 성도의 변화, 그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윤리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목도하고 고백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해보니까, 이렇게 교회 봉사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건 성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내 성에서 율법 바로 아래서 바로의 노역을 잘 이렇게 해낸 자의 고백인 거예요. 출애굽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그게 바알이라는 개념이, 그게 이제 뭐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저주 등등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표현된 이제 신약으로 와서 바울에 의해서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아주 명료하게, 물론 이제 헬라적 철학적 좀 배경 속에서 풀어낸 것이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이 되게, 그래서 이게 교회사적으로나 해석학적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철학적 역사적 배경은 헤브라임이즘이잖아요. 헤브라임이즘은 동양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이에요? 철학적으로 본다면 소위 말해 동양적이겠어요, 서양적이겠어요? 원래 동양적이에요, 원래요.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헬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때 헬라 철학이 이제 그 그리스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부흥했잖아요. 아주 학문적으로. 그 영향 아래서 구약의 문법을 이렇게 해석해내면서 헬라 철학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서방 기독교. 동방은 이제 동방으로 갔고, 서방 기독교의 그 해석학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약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전히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 있다가 또 이제 뭐가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20세기에 이 성공주의나 번영의 신학이 물든 영미 기독교 영향 아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약간 뭐예요? 그런 이 미국의 그런 실용주의, 프레그 모티즘이라는데 실용주의적인 기독교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고. 네? 예수님 믿으면 그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기독교 이해가 보편화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걸 염두하고 그 철학적인 한계와 학문적인 한계를 염두하고 읽어내야 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저는 합니다. 농담이에요. 묻자고 한 얘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태반이 그 영향 아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풀어내는 것이 오늘날 이제 보편 기독교의 문명사적인 어떤 흐름인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 있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여전히 그 안에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에 의해서는 이제 율법의 저주 등등으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속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가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속량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출애굽 시켜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끌고 8절 6장 출애굽 6장 7절
8절, 7절부터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게 삼다가 취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 여호와로 뭐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취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대요? 엘로힘. 너희가 나를 엘로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의 일하심으로 보게 되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뭐인 줄요? 그 하나님이 뭐인 줄요? 엘이 야훼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어느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수레바퀴의 역사 속에서 알게 될 거야. 그게 땅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 놓고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뭐다? 야훼다.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속량하시면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야훼로 알게 됐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물리적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세상, 파라다이스가 아니죠. 그럼 물리적인 세상, 그때는 그 땅이었지만 우리는 그 땅을 여호와 속으로 함몰되는 성도의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뭐예요? 성막 안의 지성소의 속죄소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시온자의 그 은혜의 영광, 은혜, 사제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곳,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함몰돼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의 짝들로 살아낼 거야. 그게 교회의 역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은 그런 우리의 교회됨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함몰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날 끌고 가는 하나님 인생 과정 속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함몰시켜서 소위 말해 죽여 가시는구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구나를 보면서 자기도 끌려가는 것이 전도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이거 하나님 이름을 뭐 망령되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그거는 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율법 세상에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신들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함몰되는 성도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야훼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세상 임금으로 있는 바로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속으로 함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행하시는 구속, 속량의 사역이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인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일하심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하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함몰돼 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됐는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내 안의 죄와 쓴 뿌리와 어두움들을 목도함으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과 사제의 은총들을 누리며 우리를 그 하나님 속의 안식으로, 샬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